네, 오늘은 거룩한 향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성막과 또 제사장에게 발라라라고 얘기를 해요. 성막의 모든 기구에게도 바르고 제사장에게도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관유니까 부을 관자 써서 붓는 기름을 얘기를 해요. 관유. 그리고 관유에 사용하는 재료는 여기서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좋은 향품을 써야 되는데 모략 500세겔을 넣어야 되고요. 250세겔의 향기로운 계피, 그리고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개수나무 500세겔, 올리브 기름 1흰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발려진 성막 기구들과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룩하게 된 자와 거룩하게 된 성물들의 접촉만 해도 접촉한 사람도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이 당연히 좋겠죠. 아름다운 향으로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나도 이거 좀 써봤으면 좋겠다, 이거 내가 좀 바르고 다니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붓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자기가 만들거나 자기에게 바르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들어준 사람도 그걸 바른 사람도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향 기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사사롭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성소 등잔대를 살펴보면서, 이전에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등잔대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의 위임식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것도 살펴봤었죠. 이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불러주셔서 구별해낸 사람들, 거룩한 사람이죠. 구별되다 거룩하다 같은 말이니까 특별히 불러주셔서 구별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구원자이심을 구약의 삼중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죠. 그때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그런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에게, 성물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그냥 신비적인 어떤 효과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이제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해도 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예수님의 손이나 옷에 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제사장이나 기름을 바른 성물에 손을 닿으면 그도 거룩해진다라고 했듯이 정말로 예수님께 손을 대거나 옷가에 손을 댄 사람들은 거룩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을 봤었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댔더니 그 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거룩해 되는 구원 사역을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메시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 사역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데 관유를 대제사장의 머리에만 붓는데 그치지 않고 이 성소
성막 기구들, 모든 기구들에게 다 발을 해요. 다 발을 해요. 이게 26절에서 29절이죠. 너는 그것을 회막과, 그것이 이제 관유죠.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번제단,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완전 기름, 아주 느끼하겠죠. 전체가 다 기름이 발려 있어요. 아주 오일리합니다. 이렇게 바르고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된다. 이미 하나님의 거룩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 이 기구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버리죠. 성물은 그냥 물두멍 하나 대야 만들어놨다고 성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을 발라주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이것 또한 거룩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손을 대버리면 그 또한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는 근데 이렇게 바르라고 했잖아요. 모든 기구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기름을 바른 제사장이어야 되고, 그렇죠? 구별되어야 되고, 또 그들은 모든 섬김을,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섬김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그 기름 부음을 막 강조하면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기름 부음으로 섬겨야 된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로 넘어오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성령을 통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사장에 기름 붓고 제사장이 섬길 기구들에도 다 기름을 부어서 온통 기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거죠. 성령 충만의 능력을 통해서만 섬겨야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종교 행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나왔고 성령이 나왔고 뭐 성령으로 섬겨라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혼란스러워하는 단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라는 표현과 거듭나게 함,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 충만. 제사장이 기름으로 구별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성령의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성도. 기름 부음으로 구별되는 것,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나 이제 성도니까, 나 이제 거룩한 자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내 힘을 다해서 섬기면 되겠다라고 하면 그건 섬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섬김을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이 손과 발이 되어 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즉 나의 다짐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라고 해봐도 자기 체면에 지나지 않게 돼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려고 체면을 거는 거죠. 내가 사랑해 보겠다. 사랑은 마음에서 그냥 나타나는 건데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해 보겠다 하고 하면 없는 사랑이 올라오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나 하고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내가 지금부터 사랑해야지 하면 막 사랑해지고 누구든지 다 안아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부어져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사랑함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한다고 이제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랑은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 힘으로 주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면, 자기 힘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자기 힘이 빠지게 됩니다.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무거워요. 노동입니다. 노동. 그래서 이거를 육체의 일이라고 해요. 육체의 일. 노동이다. 무거운 짐이다.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막 해요. 막 해요. 죽겠죠. 막 벌벌 떨리고 막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목사님 내보내니까 일단 나갑니다. 그러니까 막 하기 싫고 교회 오기 싫고 막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전도를 받는 사람도 감화 감동이 없어요. 확신도 하나도 없고 벌벌 떨면서 예수 좀 믿으세요. 뭐 짜장면 전단지 주는 것보다 더 담대하지 못하게 막 줍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감화 감동이 없죠. 이게 왜 그러냐?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 오늘은 내가 잘해봐야지 하고 나가면 그러한 자신의 결단으로는 감화 감동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낼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사람들은 자기가 몸에 할례를 받고 나서 나는 할례파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난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다,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런 게 할례파가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육체로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는 너희들이, 우리들이 할례파다, 진짜 구별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되겠죠. 바울은 봉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자기 힘으로 행한 일과 성령의 행한 일로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됩니다. 자, 뭐뭐 구별한다고요? 자기 힘으로 행한 일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일을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에요. 시작을 이렇게 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을 말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육체의 일을 하면 육체 열매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것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복음이 없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분냄과 당짓고 분열, 투기, 방탕함,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처음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고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이후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성령으로 봉사할 때 맺혀지는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육체의 일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 쉽게 말해 겸손하지 않고, 겸손해야 성령을 구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성령을 구해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육체의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육체로 섬기게 되면 그걸 일이라고 하고 노동이라고 하죠. 억지로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럼 억지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를 않죠. 하지만 성령으로 섬기면 이것은 일이 아니라 열매로 표현을 하고 있죠. 바울이. 육체의 열매는 이러하니라고 안 해요. 육체의 일. 육체는 억지로 하기 때문에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열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겠죠. 저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나의 섬김이 육체의 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행해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봉사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분향할 때 쓰이는 향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34절에서 38절까지 향에 대해서 나오죠. 성경에서는 향을 기도로 말을 합니다. 향에 대해서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전에 분향단을 설명을 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또 거기에 관련된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기도가 분향함 같이 된다고 하죠. 그죠?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8장 3절에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향은 분향할 때 올라가는 이 향연은 기도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향단에 올라가는 이 향연은 가장 먼저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다이렉트 기도는 올라가지 않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원래 기도라는 예수의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에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이 기도를 하시면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에 합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도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기도 그리고 그와 연합된 우리들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란 갇혀진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통로죠. 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연합케 하신 십자가 대속의 능력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즉 기도는 주님의 희생으로 열어주신 통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둘 다 안 해요. 근데 둘 다 안 해.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주신 은혜의 통로인데 이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점에서 주목하게 될 것은 이 37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름도 그렇고 이 향도 그렇고 너희를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해석한 것을 생각해서 유추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향은 기도다. 근데 기도를 너희를 위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막 만들어내지 말라. 네,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얘기하죠.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간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에 맞지 않는 간구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게 여기는 것이 되니까 그 죄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기도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예수님에 맞는 기도를 잘 압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까? 우리 그 도사입니까? 아니죠. 예수의 영만이 그것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하려면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겠다 하면서 막 기도하면 몇 시간씩 했지만 막 오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철저히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아버지 뜻을 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하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건 다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때는 뭘 해야 되냐? 성령님 나의 입술 주장해 주세요.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이시니까.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탄식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가리켜서 개역주의에서는 주로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 충만. 하지만 성령 세례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개역주의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이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성령 세례는 어느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에도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는 성령의 거듭남도 가리키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도 가리킵니다. 둘 다 사용을 해요. 둘 다. 그 근거 구절도 나중에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거듭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잖아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능을 받은 자도 있고 받았다가 잃어버린 자도 있고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세례를 두 가지의 의미로 원래 사용이 되는데 이걸 무분별하게 쓰니까 지금 이 성령 세례가 무슨 성령 세례야? 그러면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는 말인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단 말인가? 이런 헷갈림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오순절파의 잘못이 좀 큰데요. 물론 오순절파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쪽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로 제가 들었을 때는 오순절파에서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구원의 증표인 양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증표인 양. 그럼 이거 거듭남 아닌가? 자, 근데 거듭남으로 또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믿어도 믿는 자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믿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을 하지만 오순절파에서 말하는 것은 고백을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의 증표로 방언이 터지면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가니까 방언을 안 받으면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성령 세례를 구원의 증표로 한다는 것은 이단적이다.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해서 개역주의에서 성령 세례를 너무 안 써요. 그 표현을.
너무 안 쓸 필요도 없는데 잘 알려드리고 잘 조심히 쓰면 되는데 너무 안 쓰니까 오순절파에서는 저 개혁주의에서는 그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몰라, 저 집단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게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자, 여기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후에 찾아오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오순절파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것이 성령 세례니까. 그죠? 하지만 또 하나 성령 세례가 남았어요. 권능과 관련된 거예요. 성령이 이미 그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바울은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나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빠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거듭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게 된 믿었던 이방인들이 이후에 성령 세례를 따로 받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큐티를 하잖아요. 이후에 아볼로도 성령 세례를 또 주게 되고, 베드로도 가서 너희가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았느냐? 그럼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면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게 돼요. 이런 것은 또 뭐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권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성령을 권능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바울은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거의 하나로 봐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거듭남,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믿음 그리고 세례, 성령 세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의견이 다르지 않겠죠. 같은데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 더 자세한 거는 주일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성령 세례, 권능의 세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죠. 지금 계속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성령 세례를, 이후에 오는 성령 세례를 제가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이 내재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부터 우리 마음에 오셔서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성령이 임한다,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이제 성령 충만이거든요.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 15절부터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이런 단어 잘 생각하세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지혜가 있어야지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할리오라고 했는데 성령이 하신다 했죠.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대로 행하는 것을 지혜롭게 행한다. 악한 때에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그걸 아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났는데 그 거듭나게 하신 성령이 너희 안에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너희의 자리를 내어드려라, 이런 말이거든요.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거듭남을 가리켜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신다. 자, 성령의 거듭남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성령 세례죠. 이제
오순절에서 오순절은 뺄게요. 그 이후에 권능을 행하는 성령 충만은 우리 마음 위에 임한다라는 거 얘기해요. 무슨 차이점인지 아세요? 저는 이거 굉장히 잘한 표현이라고 봤거든요. 아주 통찰력 있어요. 성령의 거듭남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은 우리 마음 위에 얹혀진다는 거예요. 해설을 해드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죠. 이제 새 마음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새 마음은 즐거워하는 것들이 이전의 것과 달라요. 이 즐거워하는 것들이 생겼잖아요. 새로 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많이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워진 마음 위에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 풍성해지는 거죠. 위에 거품처럼 막 커지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 표현 보면서 너무 통쾌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잘 하는구나. 그러니까 따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도록 우리는 계속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충분히 역사하셔서 일어나게 하는 현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신다는 거죠. 당연히 예수의 통치를 받으니까 예수께서 악한 때에 세월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지혜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지혜롭게 행하실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예수의 통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걸고 복음을 전하셨죠. 진짜 머리 둘 곳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 다 고치시고, 그 정도의 권능과 열정과 감격과 주님께 아버지께 순종함이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우리를 장악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또한 그러한 권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모습이 마구마구 나타나는 것, 이걸 계속되는 것을, 많이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화된 사람들, 많이 성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 즉 성령 충만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없으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니까? 아니죠.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을 왜 받으셨습니까? 권능을 받기 위해서요. 예수님 스스로 권능이 있으셨지만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죠. 그 권능은 여러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로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성령의 권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무엇을 통해서 했다고 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십자가도 성령이 지게 하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성령의 권능이 너희 또한 이렇게 살아가게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냥 나가면 100점 100패, 100점 100패, 울상이 되어서 들어와서 아무도 전도지 안 받던데요. 안 받아도 담대해야죠. 이게 왜 예수님께서 아무도 안 믿더라 하면서 막 좌절하십니까? 어차피 약속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은 다 돌아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복음 선포하시고, 예수님 당시 아무도 안 믿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막 싹이 막 올라오는 거지. 그전에는 아무도 안 믿어요. 막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절절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한 권능이 임하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교회 마음속에 임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위에 충만히 역사를 일으키셔서 권능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러한 새 마음 위에 소망과 기쁨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단회적이지만 이제 떠나시지를 않으세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권능은 날마다 받아야 돼요.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령의 충만, 기름을 바르지 않고서는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려면 육체의 일이 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기 다 나오죠. 여기에 성령의 거듭남, 첫 번째 성령 세례, 그리고 두 번째 의미에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또 나오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권능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임하는 걸까요? 먼저는 성령님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성령께서는 삼위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정을 다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을 너무 어떤 추상적인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죠.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판단에 따라서 은사도 주어집니다. 그렇죠. 권능도 지금 이가 권능이 필요하다 하면 계속 권능을 주시죠. 목사가 됐습니다. 설교를 해야 돼요. 그 전에 말 못하던 자가 말을 잘할 수도 있게 돼요. 그가 간구하고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의 권능이죠.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시켜놓고 능력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을 안 주시고 일만 시킨다면 그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근데 거기에 따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구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발생되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내가 열심히 설교 준비했으니까, 나 웅변 열심히 연습을 했으니까 잘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한 설교는 마치고 나오면 공허감이 밀려오고, 사람들은 감화감도 하나도 없고, 근데 조금 준비가 좀 일부러 하진 않은 건 아니지만 어떤 물리적인 상황 가운데서 잘 못하게 됐어요. 엄청 기도하면서 주님 너 어떡합니까? 막 벌벌 떨면서 도와주세요. 제 입에 성령께서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내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인 것 같은데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죠. 이건 이제 목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모든 부분에서 이런 것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을 인정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못하니까 하는 거죠. 내가 의지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무릎을 꿇는 동시에 하나님, 나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일단 하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뭐가 튀어나오느냐?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부인으로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이러한 무익한 존재이나 주께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라는 인정을 함으로써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방법인데요, 육신을 단호히 거절하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이 막 찾아와요. 그러면 여기 좋네, 이거 해야지. 그래서 막 했어요.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막 했습니다. 성령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권능 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그 권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육체의 일을 하도록 자기를 방치해버리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 권능을 주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육신을 단호히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자기의 잃어버린 권세를 되찾으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이게 다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시도가 찾아오거든요. 우리는 육신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육체의 욕심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나는 육체의 욕심이 없습니다. 거짓말쟁이죠. 어떻게 육체의 욕심이 없습니까? 육을 입고 있는데 욕심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막 일어납니다. 그걸 딱 잡아서 그걸 이루다,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 육체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성령을 쫓지 않으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소욕이 열매를 맺게 돼요. 일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육신에게 너는 내 생활의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운전대는 주님, 주의 성령, 그분이 잡아주셔야 되죠. 내 기나긴 항해의 키를 누가 잡아야 됩니까? 주님이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덥석 잡아가지고 좌초되기 십상이에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바라던 항구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편히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의해야 될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으로만 마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고백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고백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끝내버리면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말은 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전혀 얻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습니다. 주님, 그러니 십자가 뒤에 저를 숨겨주시옵소서. 맨날 숨어가지고 뭘 하지를 안 해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숨었어요. 십자가 뒤에 숨었으면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이죠. 주님의 부활하실 때 그 손잡고 같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게 권능인데 나는 못하니까. 그거 알아가는 거 정신승리입니까 이거? 이거 뭐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정신승리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권능을 주신 거예요. 권능. 정신승리는 권능이 없으니까 자기 최면이라도 거는 거 정신승리인데, 그게 아니라 진짜 권능이 있어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주를 바라봄으로써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긴 자지 세상을 피해 도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피해 십자가 뒤로 숨은 것으로 마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 손잡고 일어나서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복음 전파하며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반쪽짜리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제가 성령의 권능을 너무 강조하지 않았고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제 스스로 발견이 많이 됐어요. 무엇이 문제일까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들의 사고는 십자가 뒤로 숨는 것에 너무 많이 집착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설교는 처음에 초반에 제가 십자가 뒤로 숨는 것을 많이 했다가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십시오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은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권능을 통해서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권능을 주시는 성령을 너무 간과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신데 우리가 너무 붙잡지 않았다는 것,
함께 간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오순절파처럼 신비주의로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가버린 거죠. 근데 삼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르죠. 그리고 그 아들의 대속 사역을 늘 기억하면 삽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냥 작용하는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을 좀 벗어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따스한 평강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날마다 바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름으로 성막에서 봉사한 것처럼, 기름을 발라서 성막에서 봉사한 것처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향으로 분향한 것처럼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닌 성령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을 너무나 간과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믿게 하셨고 또 주 대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발버둥 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더욱더 겸손하여서 모든 일에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십자가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손잡고 주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